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성경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가 강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하고 능력이 없고 죄를 짓고 오갈 데가 없어서 오직 주님에게 매달리며 회개하고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세상에 어떤 만물보다 가장 강하시고 가장 사랑도 풍성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화, 어떤 것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권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셨으니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도 목이 곧은 백성들은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이 곧은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본다면 일방적으로 사랑을 호소하시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맨 처음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번 화를 내시면서 이 백성은 참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하면서 심지어는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온갖 광란의 춤을 추고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그 십계명판을 받아갖고 와서 하도 기가 막혀서 그걸 내던졌습니다. 다 깨뜨렸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들을 향하여 칼을 들고 저들을 징계하라 그래서 약 3,000명이 그때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목이 곧은 백성들을 싫어하시고 그 증거가 바로 바빌론 제국, 신바빌론 제국이죠. 구바빌론 제국은 이제 함무라비를 대표로 하는 그런 제국이라면 신바빌론 제국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대표로 하는 그러한 왕국이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바빌론 제국이 당시의 근동 지방을 거의 지배하던 막강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긍지를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도 정복했죠. 이스라엘도 정복했죠. 이집트도 정복했죠. 하여튼 굉장한 정복군주로서 하나님의 칼로 쓰여진 이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고했어요. 스스로를 높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그 참
기적의 공중정원 제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까지 건설한 아주 신비스러운 왕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왕궁에 정원을 걸으면서 그는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를 느꼈습니다.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4장 28절에 37절까지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빌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막강한 왕이 쫓겨나서 7년 동안을 짐승 수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함을 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를 치십니다.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몹시 싫어하시.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 없이 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방랑자 같은 그러한 삶을 산다면 이 세상이 그야말로 허망하기가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결국 우상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 우상은,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가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근심 걱정을 우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식, 자기 부모, 모든 것이 다 우상 덩어리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에는 가장 약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사실은 하나님을 따를 때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정결하게 구별된 자고, 바리새인 자체란 말이 정결한 자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바치고 감사 헌금을 하고 세상적으로 본다면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당시에 역적 중에 역적이었습니다. 매국노였어요. 3천만 원만 세금을 받으면 될 것을 6천만 원 받아서 3천만 원을 떼먹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압제하에 로마에 붙어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긁어먹던 아주 악독한 인간들이라고 거의 창녀 수준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악한 자들처럼 그렇게 나쁜 짓도 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11조도 바치고 제가 참 주님 앞에 의롭게 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기도를 했지만, 세리는 뭐라고 기도를 했어요? 주여 주여, 저는 주 앞에 나설 자격도 없는 한심한 죄인입니다 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예수님은 얘기하셨어요. 저 둘 중에 누가 더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 많은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죄인됨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물입니다. 사실 우리 생각엔 다이아몬드가 가장 강하다, 총알도 뚫지 못하니까 다이아몬드가 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물입니다. 그 약한 물. 왜 물이 강합니까? 강한 쇠는 언젠가 부러집니다. 그러나 약한 물은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노자는 유가 강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그 부드러움이 아버지의 엄숙함보다는 자식들한테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부드러움은 강한 것을 이깁니다. 부드러움은 만물을 다 포용할 수 있어요. 강함은 부드러움을 포용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이 풍성하시고 여성인지 남성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정말 너무너무나 자애로우셔서 보자마자 그냥 주님이시다 하고 그냥 그 사랑에 푹 안기고 싶은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가장 강해 보이는 독재자들은 그 앞에 서면은 우리가 기가 죽습니다. 히틀러는 어땠는지 얘기 들으셨죠? 히틀러는 손을 들고 건배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냥 동시에 로봇처럼 탁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 위압감, 독재자는 그 위압감으로 사람들을 누릅니다. 그 앞에서는 발발 떱니다. 뒤에 가서는 욕을 할 망정.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배신을 당하면 금방 죽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우리 역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가장 강한 사람 같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암살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버님은 평생 제 앞에서 강한 척을 하셨어요. 굉장히 엄하셨습니다. 어려서 아버지 기억은 혼내는 아버지, 화가 나면 잿더리를 집어던지는 아버지, 그리고 항상 자식들을 위험으로 다스리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적으로는 그렇게 약한 분이실 수가 없었어요. 돌아가시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집 앞에서 승용차에 치여가고 한 2m 나가 떨어지셨습니다. 보통 사람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다행히 다리만 다치셨어요. 그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제가 병원에 문병을 갔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오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을 닦아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 저는 평생에 아버지한테 효도한 적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불효자 중에 불효자. 근데 그날 세수대야에서 아버지의 발을 세수대야에 발을 넣고 제가 그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기억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부자의 40년 이상 된 갈등. 독재자 같은 아버지, 강한 아버지, 엄한 아버지, 나한테 혼만 내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원망과 미움을 다 버렸습니다. 저의 약함이, 부드러움이 아버지의 강함을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기독교 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하나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한테 자기의 그 약함, 자기의 그 질병, 이거를 호소하면서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다 그랬어요. 뭐 그냥 우리 주님 저 고쳐주세요 하고 새벽 기도하지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닐 거예요. 밤새내 주여 주여 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여 제 이 병을 고쳐주옵소서. 제가 사도인데 명색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사람들한테 은혜가 안 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런 주님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를 삼중천을 몇 번씩 갔다 온 사람입니다. 천국에 와서 부어오니 너무나도 계시가 많아서 자기가 도저히 필설로 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거를 보고 오신 분이에요. 그 영혼이 천국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오신 분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만 막 간증하면서 내가 천국에 갔는데 뭐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쫙 잘난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비밀을 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너무나도 커서 비밀이, 천국의 비밀이 너무 커서 자기가 말할 수가 없다. 그런 위대한 사람도 정말 얼마나 이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당하고 고통당했습니까? 매 맞아서 39대를 몇 번씩 맞아서 기절한 적도 있고요. 바다에서 배가 난파돼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적이 여러 번이고요. 그리고 그는 감옥에 수차례 갇히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어서 갖다 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살아난 사람이
근데 이런 위대한 사도께서 몸에 가시, 사단의 가시인 병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병이 뭐냐? 신학자들은 또 그게 병이 뭐냐? 그래가지고 또 그 병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일 것이다. 눈이 약하다. 바울 사도는 이 외모가 이 아볼로 같이 막 외모가 웅변가의 외모가 아니라 그래요. 말도 막 웅변을 토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조곤조곤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의 분이셨다고 해요. 외모도 뭐 그렇게 뛰어난 외모도 아니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병이 안질인지 간질이라고 하면 진짜 끔찍하죠. 여러분 간질이 뭔지 아시죠? 간질은 그냥 갑자기 확 이래가지고서 그냥 막 쓰러지고 막 격풍 토하고 막 죽을 사람이 죽나 보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간질입니다. 줄리어스 시저 같은 사람은 간질병자였는데 간질이 발작하면 부하들한테 명령을 했습니다. 기둥에다 자기를 묶고 죽든 말든 내버려 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기둥에 묶여서 개거품을 먹어서 막 고통당하다가 멀쩡해집니다. 그게 간질이에요. 그게 이제 유전인데, 그 간내에 어딘가가 뭔가가 세균이 침투해서 그게 이상이 생겨서 그렇다고 합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이런 병이 있었다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손만 얹으면 병이 낫고요. 수건 하나 집어던지면 그 수건만 만져도 병이 낫고, 죽은 사람도 유도 같은 사람도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기도해가지고. 옛날 그 유명한 선지자들 똑같았어요. 그 선지자들의 그 위대한 예수님, 거의 예수님에 준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얼마나 약한지 자기의 약함을 자각하고 주님께 3번이나 기도로 고쳐달라고 사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냉정한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야, 네 약함 속에 내가 역사한다. 정말 냉정한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만약 바울 사도가 완전히 건강체예요. 그래서 약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 수준으로 사역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마저 없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잘못하면 교만이 사단의 수준까지 이르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강한 사람들 보면 아픈 사람 심정을 몰라요. 그죠? 제 아버님 평생 강해서 저같이 병약한 사람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젊은 놈이 뭐가 아프냐고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19살 때 기차 사고를 당한 뒤로 죽다 살아나가지고 제가 한 3년간을 이 허리가 다 이렇게 타이어처럼 다 굳었어요. 그 뒤로 주님한테 구원받기까지 제가 49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저는 병축이었어요. 병축이 사실. 지금에야 뭐 별로 아픈 데도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운 적이 많았어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 사도에게 원했던 것은 그 약함을 치료해 달라. 그래서 내가 완전 건강체가 돼서 더욱 강하게 역사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네 약함 속에서 네가 나에게 엎드리고 기도하고 나한테 매달릴 때 나는 거기를 통해서 역사한다. 즉 내가 네 약함을 통해 역사한다. 네가 내 앞에서 약할 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냉정함이 아니라 주님의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은 극한까지 갈 때까지 가면 안 됩니다. 자기가 강한 것이 극한까지 강한 사람은 우리 그 마블 영화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요즘 또 우리 무빙이라는 영화가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는데 코리안 슈퍼 히어로들의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얘기지만 사실 인간은 누구나 다 슈퍼 히어로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거 못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슈퍼 히어로가 될 것을 추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약함을 자각하려는 거예요. 내 죄성을 자각하고 내가 모자라는 걸 자각하고 당신한테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 나가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런 분 하나둘이 아니에요. 뭐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가난에 찌들리고 인간관계에 시달리고 영적으로 갈급하고 내가 사업이 지금 안 돼갖고 너무너무 힘들면 새벽기도 열심히 다닙니다. 새벽기도 다니면서 주여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냥 막 일요일만 되면 꽃꽂이도 막 갖다 바치고 막 11조 열심히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냥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업이 잘 되고 막 한 달에 겨우 한 몇백만 원 갖고 먹고 살던 것이 몇 천을 벌고 몇 억을 벌고 이래버리면 이제 슬슬 육신이 평화로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골프 치러 나가야죠. 자, 주일날 이제 교회를 안 갑니다. 안 가고서, 이번 한 번 안 가는데 뭐 어떡하냐. 그리고 그냥 가서 그냥 골프 쫙 신나거든. 그러면 그냥 쫙 포물선으로 그냥 뻗어가는 거기다 홀인원 일도 하면 세상 온통 자기 것이 되는 줄 알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고객들이, 이번에는 꼭 가셔야겠습니다 하면은, 뭐 또 한 번 빠졌다고 뭐라 그러시냐. 집에 와서 그냥 인터넷 예배 보지 뭐. 그럼 또 교회 안 가요. 이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 가는 게 싫어지고 이제 나중에는 결국 교회와 발을 끊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졌는데 영적으로는 점점 타락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제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되면서 제 자식들이 저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겪고 또 약하고 고통스러워서 애들이 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목회자가 되는 길이 그렇게 어려운 길인지를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뜨거운 생각 때문에 그냥 열정 때문에 뭐 사실 자식이고 뭐 와이프고 뭐 그냥 지금 고통당해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고 저는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약 제가 재벌이었거나 제가 대통령이었거나 아니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제가 만약에 잘 나가는 대형교회 목사였다면 제 아들 딸이 얼마나 교만 방자해졌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려움을 모르고 큰 사람들 정말 잘못됩니다. 아이들을 옹냐옹냐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 다 망쳐지거든요. 사실 청년 시절의 고난은 어린 시절의 고난은 늙어서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청년 시절부터 잘 나가는 사람들 치고 끝까지 잘 나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인생의 시련이라는 게 없이 잘 나가는 것만 있던 사람은요, 어느 날 잘못되면 그냥 바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게 대부분의 하버드생, MIT생들의 연간 자살률이 왜 이렇게 높은지 한번 가보세요.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하버드, MIT 같은 세계 최고의 대학에 가보면 학생들이 그냥 콧대가 높게 살다가 첫 시험을 봤는데 그냥 뭐 D가 나오고 C가 나오고 못 견디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요 모양 요 꼴인가 하고서 견디다 못해 자결까지 합니다. 자살해요. 우리나라 서울대생들 정말 뛰어난 인재들입니다. 그들은 하버드, MIT보다 더 뛰어난 애들이에요. 하지만 서울대생들에게 최대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주류, 사법계 주류, 사업계 주류, 산업계 주류들이 서울대가 꽉 잡고 있는데 오늘날 서울대 출신들이 다 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무수히 듣습니다. 사회성이 없어요. 사회성이. 사람이요, 이게 잘 되고 못 되고는 사실은 그 사람의 그 감성 지수에 달려 있습니다. 남하고 공감을 못하는 사람은요, 이거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요즘 애들 말만 우리가 어려서 얼마나 굶었는지 아냐? 보릿고기 때는 우리는 정말 힘들었단다. 그러면 애들이 요즘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 라면 먹으면 됐죠. 빵 먹으면 됐지. 쌀이 없으면. 공감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게. 만약에 그게 어른들이 그런다면요, 이건 큰 문제.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으면 나라 절단 납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 남의 자식이
지금 바다에 빠져서 죽느냐 사느냐는 순간에 자기는 술을 꼴짝꼴짝거리면서 텔레비 보고 앉아있는 인간은 그건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식을 가진 부모는 그 심정을 알 겁니다. 얼마나 아마 먹던 술도 끊고서 애들 구조될 때까지 아마 가슴을 조이면서 같이 고통당하는 게 그게 공감 능력이거든요. 국민으로서, 같은 사회 공동체로서. 이 땅의 지도층들이 그렇게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공부는 엄청 잘했는데 신앙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인성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고 그냥 하늘 끝까지 높은 데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약하다고 느끼십니까? 가난하다고 느끼십니까? 지적으로 나는 모자란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축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자라다고 느낄 때 여러분은 축복받은 거예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실 이분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죽는다는 거는 현해탄 바닷가에서 중앙정보부의 공작으로 말미암아서 일본 동경에서 한낮에 납치돼 가지고 그것도 양모라는 통일당 당수인가 당시에 그 사람한테 꾀임을 받아 갖고 이제 다 중정의 공작이죠. 만나자 그래서 호텔에서 만났는데 그냥 바로 중정 애들이 납치해 가지고 배에다 싣고 현해탄에다가 끌고 나가서 거기다 이제 몸에다 무거운 돌을 쥐고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김대중이 그때는 이제 대통령도 아니죠. 그는 그때 한민통일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반정부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70만 표를 앞섰다. 김용욱이가 미 프레이저 소위원회 가서 다 까발린 얘기예요. 사실은 김대중이가 이겼다. 그런데 박정희가 70만 표를 사기를 쳤다. 이렇게. 그러니까 김대중은 그 당시에 자기가 정신적으로 대통령이라고 돌아다니면서 일본에 가서 한민통 반정부 운동을 했어요. 그게 박정희가 얼마나 꼴이 배기 싫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찌릿하고 혀를 찼겠죠. 그러니까 이호라기가 과잉 충성하느라고 붙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랬더니 미국 CIA가 벌써 알고서 하늘에서 경고, 사격이 아니라 경고 방송을 했죠. 만약에 김대중이 바다에 빠뜨린 날이면 너희들은 끝장날 줄 알라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살았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죽기 일보 직전에 기도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뭐 천주교인이라고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시던 양반이 그때 당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번에 살려주시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앞에. 그러고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가 약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6절 13절에 보면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하고 힘들고 죄 많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당신에게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자각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친 것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돈 벌려고 모든 것을 다 노력했어도 돈이 우리 손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내 새끼들 잘 기르려고 오만 평생 노력을 했지만 결론은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이에요. 황창현 신부 얘기 들어보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부모처럼 어리석은 존재가 없다는 것을 그는 명쾌하게 강론을 펼치고 있어요. 저 공감합니다. 뭘 전 잘해준 것도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 31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존재라는 걸 아십니다. 우리는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는 땅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 하늘의 고귀한 신성한 신령한 세상, 신령한 영의 세계를 가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은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땅으로 향하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치고 약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죄짓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신 자비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한테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병들었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능력 없고 이런 거를 탓하고 괴로워하고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갉아먹는 그러한 우울증에 빠져서 나는 뭐야, 내 인생은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어, 그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차라리 우리는 우리에게 약함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찬미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약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고쳐달라고 사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재물을 주시옵소서. 제가 배운 것이 없습니다. 주님, 공부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 역사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일평생 추구하던 부귀영화를 얻지를 못하고 실패를 했어요. 내 자신이 가장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나 자신의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은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지은 평생의 죄를 다 토해내면서 내가 가장 약한 존재라는 것,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내가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님한테 울며 매달릴 때 내 영역은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 누구의 믿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저는 신유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그 당시에 얼마나 약하고 무능하고 처치곤란한 존재인지 저는 그렇게 당시에 제 자신을 내려놨습니다. 저는 아직도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고백합니다. 이 늙고 힘없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아직도 잿덩어리인 한심한 종에게 주님은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품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인생의 온갖 역경과 한란과 고통 속에서도 그분은 말없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피눈물을 흘리며 지금도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인 여러분들이 자신의 약함을 망각하고 우상을 쫓아가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주님을 만날 만한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약함은 주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비록 여러분이 지금 가장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 주님께 다가갈 수 있고 주님은 여러분의 그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루빨리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서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구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느끼를 주님의 크신 은혜를 느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